날이 많이 차져가지고 저도 목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목 안이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완전 겨울옷 입고서 지금 이렇게 아침에 저는 울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KTX가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드네요. KTX가 없었으면 그냥 오늘 법회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래서 뭐를 이제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명상을 조금 하고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니면은 얘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명상을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할까요? 미리 그게 나을까요? 네. 그럼 미리 얘기를 좀 하고 끝나기 한 10분, 15분 정도 명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2권에 들어가는데 본래 우리가 이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하기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니까 1권이 지난달에 끝났고 2권을 시작하는데 책들은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제가 법회 시간에 다 얘기 못하는 건 또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책에서 미처 못 다뤘지만은 같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더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맞춰서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전에 못했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좀 살펴보려고 만들어 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아는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깨달음의 실제는 초기 불교에 의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하고 그런데 괴로움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죠. 제가 거기다 써놨지만은 심리적인 괴로움을 먼저 소멸하는 것이 가장 큰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고 또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을 우리가 실존적인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함으로써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괴로움까지를 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2차적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는 몸이 아파서 죽을 때 받는 고통까지를 부처님이 다 해결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늙어 병들어 죽는 이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출간하셨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은 이 괴로움들은 수용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심리적인 고통인데 이 고통들은 많은 경우가 관계에서 생깁니다. 관계를 잘못해서 생기고 또 관계가 됐는데 서로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고 또는 관계가 잘 안 돼서 생기고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관계 속에서 얻는 고통보다는 행복감, 즐거움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잘하다가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고통들을 많이 준다. 이 고통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원증회고 그 다음에 애별이고 싫은 대상이나 사람과 만날 때의 고통 그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람과 헤어질 때의 고통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부득고라고 해서 이거는 관계하고는 꼭 관계는 없지만 큰 연관은 없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관계를 하더라도 그 관계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되면은 괴롭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되신 인생을 살았다면은 굉장히 관계 이 속에서 행복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 어쨌든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심리적인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통에 대한 소멸로 가르치신 점이 있다. 이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잘 안 느끼면서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래서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 만에 칵 죽는다, 이렇게. 그게 9988234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일본에도 핑핑 고로리 이렇게 쓰더라고. 일본 말로 하면은 핑핑하게, 우리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 탁 쓰러져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서양에는 이제 쭉 평온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탁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같은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육체적인 건강은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은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육체적인 고통이야 관리하면은 많이 극복하고 건강할 수 있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경전 하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경전이 싸깔리까경, 돌조각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상유타니카야 1권의 38번째 경전인데, 부처님께서 몸이 아프셨다는 그 구절은 경전 속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상해를. 지금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은 왼쪽 위에 그 스님이 한 분 서 있고 바위를 굴리려고 하죠. 밑에 부처님께서 걸어가시고, 이게 데바다타입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 열반하시기 한 8년 전에 부처님께 제안을 하죠. 제가 이제 성단을 이끌 테니까 부처님은 좀 쉬십시오. 성단의 이 지도권을 저한테 이제 넘기십시오. 상왕으로 물러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조선조의 그런 태조 이성계가 물러나고 이방원이 정치한 적이 있을 때 그런 것처럼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나는 성단을 이끈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성단을 누구에게 물려준다는 생각도 없고, 성단에 무슨 권력을 이렇게 갖고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데바다타가 제안한 5가지 엄격한 수행의 제안들을 물리치십니다. 그 중에는 이제 조타행의 수행, 아주 엄격한 수행의 전통을 모든 성단에 다 지키도록 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육식을 금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스님들은 육식을 하셨다는 얘기죠. 데바다타 육식, 물고기나 또는 육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니까 부처님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수행을 하되, 그런 수행이 꼭 깨달음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바다타의 그것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데바다타가 부처님의 몸에 상해를, 이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자타 사투왕이 빈비사라 왕을 이제 시해하고서 왕위에 앉는 것과 동시에 승단은 자기가 이제 이끌겠다고 해서, 이때 돌조각이 굴러 내려오다가 바위가 깨져가지고 튕긴 돌조각에 부처님 발이 다치시는데, 그래서 이 경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전에는 그 배경 얘기는 없고,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하니까 마가다국이죠. 맞다구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이때 녹야원은 그
베나레스의 녹약원이 아니고 라자가야에 있는 녹약원입니다. 돌조각에 부딪혀 발에 상처를 입으셨는데 세존께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셨고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부처님이 이 발에 통증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때 주석수에 부축을 받으셔가지고 걷지 못하시고 제자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당시에 왕의 그 어휘였던 지바카한테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통증,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발등을 찍어가지고 돌이 이제 걷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피도 나고. 데바다타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과보를 받지만은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외상을 입으면 몸에 어떤 상처를 입으면은 아마 이제 겨울이 오고 또 잘못하면 넘어지셔가지고 발이 삐기도 하고 골절도 되고 이러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부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몸의 통증을 느낄 때, 몸이 고통스러울 때는 사띠와 삼파자나 그것을 그 통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극복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벌표로 제가 작게 써놓은 내용이고요. 사띠를 지니면은 현재에 머무르게 되고 분명한 알무를 일으키면은 경험하는 현상들의 무상함, 생멸을 통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차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몸이 운동을 많이 안 하시면은 몸은 점점 녹슬게 되어 있고 특히 걷지 않으시면은 점점 몸은 더 많이 빨리 쇠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몸에서 여러 가지 통증들이 오죠. 보통 통증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잘 관리하시기 때문에 아마 더 오래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통증이 있어도 그냥 느끼면서 그냥 살아가는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통증을 느낄 때 우리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수용하면서 감내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나 짜증이나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잘 마음 챙겨서 알아차린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술을 하고서 무통주사를 안 맞는 바람에 한 일주일을 아주 좀 고생을 했습니다. 무통주사를 안 맞았더니 고통이 정말로 쌩쌩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근데 무통주사가 제가 한 10,000원 정도 해서 맞았을 거예요. 무통주사가 80,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수술했는데 아픈 건 당연하지 뭘 80,000원씩이나 들이고 주사를 맞고서 그래서 돈 아낀다고 안 맞았다가 아주 이 사띠가 저절로 들어요. 아프니까 뭐 정신이 없이 아픈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아프려고 명상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생생하게 몸이 아프다는 것이 이 통증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잖아요. 수술해서 살을 째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아픈 거니까 예전에 무릎 인대도 끊어져 봐가지고 병원에 한 달간 이렇게 입원했던 적도 있어서 통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쉽게 받다가 한 일주일간 꼬박 아프고 그렇다고 제가 똑같은 비슷한 수술을 제 이제 집사람이 수술할 때 제가 그랬어요. 무통주사 맞으라고 고생하지 말고 80,000원 아끼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맞아가지고 좀 덜 아프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부처님 당시 때도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은 있었겠지만은 이게 통증이 올 때는 잘 견디고 통증은 굉장히 좋은 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잘 닦은 삼매와 잘 해탈한 그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게 천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앞으로도 기울지 않고 뒤로도 기울지 않았으며 억지로 노력하여 억압하고 억누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울지 않고 뒤로도 기울지 않았다는 말은요. 앞으로 기울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발이 아파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파상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생긴 통증 때문에. 또는 뒤로도 기울지 않았다면 이 말은 과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예컨대 대바다타가 나를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저놈을 일찍 처분을 했으면은 징계 처분을 해가지고 뭘 했으면 내가 이런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면은 꼭 과거에 후회를 하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죠. 이게 우리들의 보통 생각, 사유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현재도 이 삼매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노력하거나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마음은 평정심을 이룬 채로 경험하셨다는 그런 얘기니까 우리도 만약에 몸에 통증이 올 때는 근데 치료할 부분은 치료하시고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해 있는 시대에 억지로 그냥 통증을 내가 수행 삼아서 한번 경험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조절을 하시되 그래도 남아있는 통증들은 이게 이런 마음으로 잘 마음 챙기고 고통이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때까지 잘 깨어있으면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아라한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까지 깨어있다가 아란이 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2분 정도는 자살을 시도해서 자살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범인들은 따라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좀 괴롭더라도 이걸 잘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거는 완화의료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도 통증은 엄청나게 밀려온답니다. 저는 아직 암에는 어디 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태를 보면은 암에는 쉽게 안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제 피를 뽑아가지고 이게 NK세포라고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거의 활성도를 보니까 보통 사람의 2배나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NK세포 활성도가 높은데 가끔 감기는 걸립니다. 근데 암세포를 죽이는 이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3년 전에. 근데 그걸 검사하는 게 돈이 좀 되나 봅니다. 저는 이제 생로병사 비밀 PD가 해작을 해가지고 그때 4사람 같이 피 뽑아가지고 조사했었는데 저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저는 이 속에 이게 자연 살상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암보험 들은 지가 벌써 한 10년 되는데 이거 암보험을 그만 들까 암보험 만기가 20년밖에 안 돼서 제가 이제 40세 정도에 들었는데 한 60세면 끝나요. 뭐 가족들한테 지만 드리게 하려고 돈은 많이 안 내지만은 한 3, 4만 원 내지만은 이거 암보험 들수록 나는 이거 보험회사에 기부하는 형식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괜히 끊었다가 암 걸리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NK세포 활성세포가 많아서 암에 걸릴 염려는 없을지도 몰라도 만약에 암에 걸려서 골수암이나 굉장히 고통이 심한 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수암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뼈 속으로 암세포가 침투해서 온몸에 퍼진 상태에 이런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서 죽여달라고 하고 이런 말도 해요. 그럴 때 절대로 그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도 해서도 안 되고 행동을 해서도 더더욱 안 되고 마음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저렇게 고통스러우니 편하게 일찍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도 그것을 환자한테 얘기하거나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는 좋은 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행위를 도왔다면 그는 살인의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자살하지도 마셔야 돼요. 자살을 하면은 그 고통이 겪으면서 사라져야 될 그 업들이 자살에 의해서 중간에 끊기게 된답니다. 나중에 다음 생에 또 받아야 돼요. 그 고통만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이해하는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이해하시고 통증 속에서 더 악업을 짓지 않도록 애쓰시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되 죽음을 앞당기는 스스로가 죽음을 앞당기거나 다른 사람의 상태를 죽음을 앞당기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만 이렇게 통증을 얻으신 게 아니라 당시 때 아라한들 중에서 엄청난 통증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통증을 옆에서 돌봐주는 그런 어떤 의료, 그러니까 간호는 하되 절대로 죽음은 당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의 준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이 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온다면은 잘 감내하는, 잘 견디면서 잘 감내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치료를 해줘라. 이거는 아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가 치료 안 하는 것도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병이 뭔가 좋아질 수 있는데, 병이 그럼 나오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병이 나오면은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죠. 선업을 더 많이 지어야죠. 의식이 있는 한은.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근데 나을 수 없는 병인데도 계속 뭔가 투여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다. 그걸 요즘에는 그 자기가 결정을 못 합니다. 의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뭔가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내 몸의 상태가 회복의 단계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것은 의사들이 대부분 압니다. 본인도 알고. 그럴 때는 무의미한 또는 결과 없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사전 의료 지향서 같은 것을 쓰지요. 잘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써도 나중에 이거 쓰면 이제 마치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 안 쓰는데 그걸 잘 작성을 하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를 편하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의사들과 유가족 또는 가족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무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돌봄을 받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전에 존엄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존엄사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죽음은 어떤 죽음은 존엄하고 어떤 죽음은 존엄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근데 자연사는 이미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사하는 그런 인연 속에 살지 못하고 너무 발달한 의술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다 죽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을 때 그래서 전에 나이 드셔가지고 너무 그 몸에 좋은 보약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60이 넘으면 너무 좋은 보약 먹으면 가실 때 고생하신다면서요? 다 아시죠? 음식을 잘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몸에 좋은 산삼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면은 나중에 고생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 있을 때도 이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고통이 없을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이것이 우리를 결국은 보호해 준다. 예컨대 아주 작은 고통이 몸에서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선하시다가 무릎이 저리거나 허리가 아플 때도 이 사티 삼파자나가 있어서 우리 몸의 그 통증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그 통증에 마음이 압도당하지 않고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명상하다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면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 15분 명상해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는데 이걸 점점 시켜내면은 나중에는 30분, 1시간씩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통증들은 견뎌내면은 그냥 없어지는 통증들이에요. 근데 이걸 못 견디면은 계속 거기에 한계에 걸려있지만은 잘 견디면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럽니다. 그냥 포기하라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좀 아픈 곳은 그러면은 그것이 전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잘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이나 류마티스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시고 뒤에 지금 자리가 한 20개 정도 20개도 넘구나. 이쪽이 더 많네요. 한 줄 더 많네요. 그래서 무리하게 앉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정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지만은 그런 통증들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통증이라면 잘 견뎌서 수행 삼아라. 이런 얘기가 부처님의 말씀 속에, 부처님의 이 경험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데바다타에게 한마디 더 하면은요. 데바다타는 색계, 무색계 선정을 다 이뤘고 오신통까지 다 이뤘습니다. 누진통만 못 이뤄가지고 성자가 못 됐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했고 자기의 이 신통력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이 명예, 권력,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제자를 옆에다 두고 계셨던 이유는 데바다타가 전생부터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을 위해했던 것도 알지만은 금생에 만났던 이 부처님하고 만났던 인연 속에서 법을 들었던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가르침을 줬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승단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하면은 쫓아낼 어떤 상황이 안 됐던 거죠. 마음에서 욕심이 있다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욕심은 극복하라고 부처님이 늘 법문을 하시지만은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통력도 다 사라지고 선정의 힘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 참여하러 오다가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데바다타가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을 또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만나서 법을 들은 인연이 나중에 또 일어날 때 그 지옥의 업이 다 하고 나서는 다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해주는 그런 인연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바다타가 나중에 그래서 법화경에 가면은 법화경에 제바달타 품에 가면은 데바다타가 전생에 부처님의 스승이었던 적이 많았다 하면서 부처님 데바달타를 따르던 이 비구들이 아마 500년 정도는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와치족의 비구가 500명이 나갔다고 해서 최초의 승단의 분열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데바다타 사후에 다시 부처님 밑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지만은 500년 후에 만들어진 법화경에 데바다타 품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데바다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성녀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포섭하는 또 끌어들이는 또 포용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에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아무리 극한 악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이 개선의 여지는 언제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고 부처님을 헤아려 했다가 잘못 이해하면요 부처님이 데바다타를 무슨 지옥에 떨어뜨린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상처 입히면은 그 업의 무게에 의해서 그냥 바로 이 생명이 끊어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럼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저주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누구의 삶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를 받을 뿐이죠. 그래서 자기 악업의 과보가 그렇게 금생에 그 생에 나타났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억지로 노력하고 억압하고 억누른 것이 아니라는 뜻은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좀 억지로 좀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부당한 것을 참으라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난 결과 어떤 과보로서 몸에서 통증이 일어날 때, 고통이 일어날 때 잘 참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악업을 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봐야만 되는 그러한 괴로움도 있다. 열반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해서 완전한 열반을 얻으신 부처님의 몸에서도 괴로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부처님도 그런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고 잘 참으셨는데 나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죽하랴 하면서 통증이 나타날 때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이제 경전 중에 상유타니카야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보짱과 상유타라고 칠각지를 설명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아란이 된 부처님의 제자들이 몸에 어떤 심한 통증이 왔을 때 부처님이 칠각지를 설명해 주면은 그 법을 듣고서 그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 어떤 그 병이 걸리셨을 때 굉장히 통증이 생기셨을 때 옆에 있던 시자한테 칠각지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이 몸에 병이 났습니다. 칠각지만 들으면 병이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분들은 이미 수행을 다 하신 분들이고 그래도 몸에 병이 났을 때 칠각지, 그러니까 염각지, 택법각지, 그다음에 희각지, 경환각지, 정진각지, 그다음에 정각지, 사각지 이것을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선법입니다. 좋은 법들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길러내야 될 이것들이 우리의 몸의 병을 다스리기도 한다. 근데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병이 생겼는데도 칠각지만 계속 이렇게 책을 읽는다거나 해서 꼭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될 병은 다스리되 이 칠각지의 법, 칠각지는 그냥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수행을 오래 해야만 올라오는 좋은 법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완전히 깨달음 얻은 분들도 칠각지가 그런 병을 낫는 그러한 도구로서 법문으로서 사용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칠각지를 평소에 자주 익히시면은 그런 병에도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육체적 괴로움을 제외하고 다른 괴로움들이 있을 때는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 형성하는 힘, 이게 이제 업의 의지적인 작용이라고 하는데 오온에서 쌍카라라고 하고 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스려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가르침이자 실천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업을 바르게 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늘 불교 공부하면서 배우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닫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짓는 우리의 괴로움을 다스리는 선업입니다. 선업 중에서도 지혜를 이끌어내는 수행이 가장 수송한 선업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바꾸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실천법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그 순간순간에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지혜로 인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데서는 괴로움은 어디서 소멸하느냐 하면은 괴로움은 생겨난 곳에서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대념처경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인 고성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란 무엇인가? 탐욕을 버림에 의한 저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세 가지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떠남, 완전한 파기, 해탈, 무집착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라고 한다. 물론 이때 가래가 요계, 유회, 무유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갈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 세 가지 가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이 상실됐을 때 오는 또 비존재, 죽음에 대한 가래도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것들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 세 가지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켜야만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서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를 없애렸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다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감각적인 즐거움들은 수용하되 문제는 지나칠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폐단을 잘 알고서 감각적 욕망에 절제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제가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가한 스님들한테도 고행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중도를 가는 길로서 팔정도의 길을 가라고 한 것도 이 가래를 없애라고 해서 모든 어떤 갈망, 욕망을 다 없애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행복도 좋은 것이지만은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고 계속 수행을 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지 수행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갈망해서 계속 수행의 상태에 또는 선정의 상태에 머물고자 할 때 그런 갈망도 욕계나 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갈망이 되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놔라. 이거는 경험하고서 내려놔야지 경험하지도 않고 내려놓을 것도 없게 되는 거죠. 명상을 잘 하시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맛보는데 그 행복에도 집착하지 않되 그 행복은 계속 경험하면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절에 나와서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욕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절에도 안 나간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갈망을 일으키면서 전에는 절에 나와서 좋았는데 요즘에 나와도 그냥 그래.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그 정진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현재의 경험을 또는 현재의 노력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좋지만은 그것 자체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명상에서 좋은 것은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하되 집착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래는 어디에서 버려지며 어디에서 소멸해 버리는가? 이 세상에서 즐거운 대상, 매력적인 대상, 즐길 만한 매력이 있는 곳에서 가래는 버려지고 소멸한다. 이건 가래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가래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의 6가지 감각기관, 그 다음에 감각의 대상들, 그 다음에 의식, 접촉, 느낌, 지각, 의지, 또 가래, 사유작용, 고찰, 윗닦아, 윗자라, 여기에서 가래는 생겨나고 또 가래는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가래가, 갈망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지혜로서 그 갈망을 관찰함으로써 갈망을 내려놔라 이런 뜻입니다. 가래가 안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아라한이 되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들의 중생들의 삶은 언제든지 가래들이 일어나는데 가래가 일어나는 순간에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면서 가래에 휘말리지 않고 집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래를 제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권수 정해결사문 이게 32살인가 쓰셨더라고요. 이제 정해를 닦는 것을 고난은 또는 정해 결사를 정해를 닦는 것을 고난은 그런 결사문이죠. 근데 이때 결사를 하시지 못하죠. 나중에 결사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맨 앞구절이 공문하니 인이 인지 도자는 인지이기라 이지국이는 무유시처야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책에는 이게 이통현 장자께서 신화엄 경론을 쓰시면서 썼던 내용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난다. 땅을 여의고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고통이 일어난 곳에서 고통을 소멸시켜야 되고 고통의 원인이 생겨난 가래가 있는 곳에서 그 가래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배대를 시켰는데 본래 의미는 한마음이 미혹해서 중생이 된 자들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처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서 이 원래 의미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그것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이기 때문에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는 그 내용을 깨달으면은 부처이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깨달음을 찾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내용은 원래 선에서 쓰는 말이고, 화엄의 돈법과 선의 그 깨달음은 일치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곳에서 번뇌는 소멸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번뇌주 보리라는 말은 초기불교에서는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이 오고 번뇌를 없애는 것이 보리의 지혜의 깨달음이지만은 대승불교로 오면은 번뇌 자체가 바로 보리라고 하는, 윤회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불이법이 제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이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불이법은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나는 중생이요, 무슨 부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 중생이 중생일까 하면은 이게 가래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래에 휘말리기 때문에 중생이고, 가래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려서 소멸시키면은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바로 갈림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 겁니다. 그래서 육군 등에서, 우리의 눈, 귀, 코, 요, 몸 등에서 가래가 일어날 때, 얼굴 보면서 가래가 많이 일어나시는 때는 지났나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얼굴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시고, 나이가 먹어도 미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예민해지면 문제겠죠, 사실은.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억지로 피려고 그러고 억지로 물들이고 막 머리를 심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다. 늙을 때 곱게 잘 늙으면은 늙는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누가 잘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 책을 쓰셨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단풍도 다 졌지만은 거의 잘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외모에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육군 등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이가 든 분들이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뭐 질투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자기도 아니, 젊은 사람이 훨씬 더 팽팽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사실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수타니파타의 나이가 든 남자가 젊은 여성을 갈망하는 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요즘에 파멸에 많이 이르잖아요. 고위급들 골프 치다가 딴짓하고. 가불관계의 잘못된 적용이라고 그러죠. 교수들이 자기 학생들한테 그러고. S대 교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무슨 성희롱에 대한 교육도 안 받냐고. 강사들만 받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거 다 나와요, 매뉴얼에.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훌륭한 분들은 행동까지 하다가 이렇게. 또 엊그제 고대 교수가 한 명 또 그만뒀다면서요. K되든 S되든 Y되든 뭐. 그게 이제 파멸에 이르는 길이죠, 사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나 이 정상적인 관계를 잘 못하면은 이게 잘못된 곳으로 이게 흘러나가는 거지. 그 며칠 전에 봤더니 나이가 드셔서도 각방 쓰는 부부들이 각방 쓰면은 훨씬 더 이게 더 불안해진답니다. 싸우고 나서도 같은 데서 같은 방에서 자라, 같은 이불 덮고. 그래야 손톱이라도 이렇게 스치고 그러면은 이게 빨리 마음에 가라앉는데, 이게 각방 써버리면은 점점 더 이게 심리적으로 외로워지면은 집안에서 외로우면 어디 밖에서 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셔서 각방 쓰시는지 언제부터 각방 쓰시는지. 옆에 자는 게 귀찮다고 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가자로서 또는 적어도 안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꼭 성적인 행위를 해서 욕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옆에 같이 있음으로써 이게 안정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뭐 관계를 안 하더라도 그냥 손 한번 잡거나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이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이게 더 안정되고 그러죠.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젊었을 때 살던 방식으로 남성들이 계속 산다든지 여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배우자의 잘못을 계속 끌어내면은 이게 이제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이제 TV를 보면서 자주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본에 제가 살 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 보증이었던 분이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각방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각방 쓴 줄 몰랐죠. 한국에 한번 와가지고 호텔 를 예약하는데 킹 사이즈나 퀸 사이즈 침대가 아니라 이 따로따로 있는 트윈 침대로 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같이 잠을 안 잔 지가 오래됐다고. 그때 50대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게 불안할 수가 있죠. 자, 육군의 가래 얘기 나오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육군의 가래가 일어날 때마다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관찰함으로써 가래가 버려지고 소멸한다. 이게 감각적인 갈망에 소멸돼도 가라앉아도 인간적인 연결감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욕망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분들은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이게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되면 집착이 소멸되고 집착을 없다고 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착 없이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밖에서만 하지 말고 가족한테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진전된 수행은 감각이나 느낌이 일어날 때 가래가 생기지 않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싫은 감각, 좋은 감각이 일어날 때마다 갈망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과거의 것이거나 현재의 것이거나 미래의 것이거나 이 세상에서 즐거운 대상, 매력 있는 대상, 즐길 만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다, 질병이다, 두려움이다 라고 보면 가래는 끊어져 버린다. 이것은 상당히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일으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열의작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주의력. 현명하게 마음을 쓰는 것. 우리에게 딱 일어난 어떤 즐길 만한 대상에 대해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내리기 위해서 저것도 영원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래를 내려놓는 겁니다. 가래가 끊어지면 집착이 끊어지고 집착이 끊어지면 괴로움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끊어버린 사람은 태어남, 늙음, 죽음, 비탄, 슬픔, 고통, 비애, 우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한 해탈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괴로움의 소멸로 열반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까지 했던 말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괴로움의 소멸이 열반이고, 그 열반의 성취는 가래를 끊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느낌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느낌과 감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건 맛없어 이렇게 여기에 말하듯이 이거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질병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다음에 일어나는 갈망이 일어날 때 이 갈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좋은 것들을 경험하시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느낌 속에서 온전하게 깨어 있으면은 나에게 오는 감각적인 경험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연기가 환멸 연기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순간이 느낌 다음에 가래가 끊어지는 순간 환멸 연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마지막 12연기의 무명, 어리석음까지 끊어지는 단계까지 오면은 무명이 끊어지면은 이제 아라한이 된 겁니다. 무명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성제가 완전히 체험됐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이 완전히 체험됐고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소멸돼 버린 팔정도를 완성한 팔정도에서 한치도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팔정도의 삶을 구현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제 무명이 끊어지고 완전한 아라한이 됩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열반을 얻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처님께서 열반을 설명하실 때 오온에 대한 오온을 이제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질의 소멸, 정멸, 종식, 느낌의 소멸, 정멸, 종식, 지각의 소멸, 정멸, 종식, 형성 또는 의지의 소멸, 정멸, 종식, 또 의식, 식의 소멸, 정멸, 종식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 질병의 정멸, 늙음과 죽음의 종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 오온을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오온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오온이 발생되게 하는 그 근본 뿌리가 잘라진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온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 오온을 더 이상 생성시키지 않는 것. 오온을 더 이상 생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육체와 정신은 과거 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육체는 더더욱이 그렇죠. 육체를 그래서 학대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는 육체를 학대하면은 육체가 힘들어지면은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육체에 대해서 더 이상 애착을 하고 가래를 느끼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더 이상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놓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것이 오온의 소멸로 이어진다. 근데 오온 자체를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수는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끌려서 매혹을 느끼는 그러한 대상들,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내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추구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가 물질적인 건가요? 돈은 물질적인 것인데 권력과 명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들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멸되는 것이고 느낌은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 부정적인 반응들이 소멸되는 것이고 지각은 잘못된 관념, 잘못된 선입견들이 깨지는 것이고 의지는 이것도 그것이 증폭돼 가지고 이러한 이 물질과 정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때의 의식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무지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이 사라지는 것. 이렇게 오온을 보면은 오온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오온이 아니라 잘못 작용되는, 잘못 이렇게 전개되는 오온 과정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오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제 선치료라고 하는 영국의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가 설명하는 오온을 가지고서 우리의 심리치료에 응용할 때 오온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뭔가 대상을 향해서 문제에 빠져 있고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 양식 또는 선입견 때문에 문제에 빠져 있게 된다.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치유에 직결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증상이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굉장히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오온의 소멸이 완전한 또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과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유효열반, 무효열반을 얘기할 때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열반은 유효열반. 유효의 열반이라는 것은 아직 생명이
아직 살아있을 때 느끼는 열반입니다. 근데 번뇌는 낄레사가 완전히 소멸됐다. 낄레사 빠린 니바나라고 해서 번뇌의 완전한 소멸로서의 열반은 부처님께서 36살 때, 36세 때 깨달으신 열반을 말하고, 그 다음에 80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열반에 드셨다고 할 때는 칸다 빠린 니바나 해가지고 오온의 과거의 업에 의해서 생긴 이 육신의 죽음이 오면서 들어가는 열반을 무여의 열반, 오온이 완전히 소멸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부처님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열반을 경험하시고서도 육체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지만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사시면서 육체가 무너짐과 동시에 완전한 이제 오온이 완전히 소멸한 열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데 궁금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드셨는데 어디 계신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계신가?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이 계시지 소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룬키아프타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 또 두 개를 겹쳐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이게 두 개를 반대한 겁니다. 하나는 존재 안 하기도 하고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까? 뒤로 가면 헷갈리죠. 앞에 말을 이제 반복해서 뒤집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애의 사후 존재성의 문제는 부처님께서 답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상주론, 영원한 어떤 영혼이 있다는 상주론에 빠지거나 또는 단멸론, 허무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실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법화경은 부처님은 열반에 든 것처럼 방편으로 보이신 것이지 항상 중생들 곁에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곁에서 항상 돌봐준다. 이런 말씀을 대승경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또는 열반경에서, 대승열반경에서 열반의 사덕을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영원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열반 자체는 영원하다는 것은 초기불교에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열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영원한 어떤 열반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까딱하면은 이제 대승불교적인 주장을 하게 되니까, 대승불교는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초기불교는 열반은 영원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경험한 아라한들은 고정된 자아의 어떤 그런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 업력이 소멸되면서 열반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얘기가 아니라 테라바다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찬문이라고 하는 아라한이 됐다고 하는 큰 스님, 1950년대까지 사셨던 태국의 큰 스님인데 태국 숲속 수행의 전통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분의 선정 속에서 명상 속에서 부처님 아라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정 속에서 아라한들과 부처님들로부터 가사 읽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 걷기 명상하는 방법을 선정 속에서 배워요. 이 경험은 대승불교도들이 처음 일어날 때 삼매 속에서 관불 체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경이든 초기 대승경전을 보면은 대승경전을 만든 분들이 삼매 속에서 부처님들을 칭견을 합니다. 그리고 칭견한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경전에다 만든 것이 대승경전이에요. 근데 테라바다는 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라한들을 칭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얻었는데 대승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라한이 되고 말아요. 제가 테라바다 스님께 한번 지지난주에 홍천에 계신 스님께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테라바다에는 보살이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보살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붓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지만 대승이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자기 도반인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부처님 당시 때 천신이었답니다. 천신으로서 부처님 법을 들었답니다. 근데 금생에 이제 인간이 돼서 이제 미얀마에서 스님이 된 거예요. 비구 스님이 됐는데, 이런 분 한번 초청해다 얘기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 천신이었을 때 법을 들으면서
붓다가 되려는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 천신이. 그래서 일종의 수기 같은 걸 비슷한 걸 받았나 봐요. 근데 지상에서 수기를 내린 분은 마이뚜레아밖에 없어요. 미륵불. 그러니까 미래불인. 이거는 이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데, 멧베야라고 해서 마이뚜레아가 빨리어로 나오는데, 주석서에는 이제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이 미얀마 스님은 천신이었을 때 수기를 받고 자기가 금생에 수행을 해보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승이라는 말을 안 쓰고 테라바다에서 보살의 길을 가는 그런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살의 길이라는 것은 붓다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는 거고, 보통 우리의 이 테라바다 초기불교 수행은 아란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하는데, 이 길은 노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 아까 말씀드린 아찬 문 스님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전생에 부부가 같이 수행하다가 보살의 길을 가기로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부부가. 금생에 아찬 문 스님이 태어나서 출가해서 비구가 됐고, 전생에 부부였던 부인은 천신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있는데 이제 욕계 천상에 있겠죠. 금생에 이 비구가 된 아찬 문 스님 수행하다 보니까 전생에 그것이 숙명통을 하니까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금생에 태어나서 보살의 길을 포기하고 아라한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생에 아라한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만날 수 없는 이제 입적하신 스님이지만은 이게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 전생에 그 부인이 천상에서 내려와서 나하고의 약속은 저버리고 혼자서 아라한이 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미안하다고 일이 그렇게 됐네 하고서 이렇게 타일러서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열심히 닦다가도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아라한의 길을 가다가도 다시 보살행을 근데 이미 소타판나가 돼버리면 보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바다에서도 윗바사나 지혜가 쌍카라 우페카 냐나라고 해서 형성된 것들의 평정심을 일으키는 깊은 윗바사나의 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아라한이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더 수행해서 소타판나가 되고 그때부터 보살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보살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라바다와 대승불교가 대단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근본에 있어서 이 열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저는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가 있지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스님으로서 출가해서 임재정에 파욱센터에 가서 수행을 오래 한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한국에 가끔 오시는데 이 스님이 마지막에 테라바다에서 가는 수행을 못한 이유가 이 불이법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자기가 일본 숙녀로서 갖고 있는데 테라바다에서 말한 열반은 완전히 이 유의법과는 별개의 열반 세계를 딱 상정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가마쿠라에 사시는 스님인데 얼마 전에 그 상도선언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아무튼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테라바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민들을 이분도 이미 하셨던 분이고 한국에서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팔정도와 육바람이는 같은 길이다. 그리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보살행을 해도 팔정도를 닦는 거고 그 다음에 테라바다 불교에서도 바라밀 행을 닦을 수 있다. 바라밀은 자기의 전생부터 쌓아온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씁니다. 자해 명상을 많이 했으면 자해가 이분한테는 금생에 자해 수행을 할 때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부정관을 오래 했으면 부정관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니까 전생에 수행한 공덕을 말하니까 어떤 수행을 해도 괜찮은데 너무 차별을 둬가지고 분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게 부정종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직 정해지지 않아.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길을 가려고 하지? 두 길 다 좋은데 이러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아라한이 되는 길로 가려면은 이제 행사지 상카라 우페카냐나에서 종성지 고트라부냐나를 통해 가지고
수타 판다가 되는 길로 들어서야 되고, 이거는 수행자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열반을 얻을 때 금생의 열반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는 길로서 수행을 마치고 싶으면은 그렇게 가셔도 되고, 나는 그 길보다는 붓다가 간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류하고 붓다가 되는 보살의 길을 가면 되는데, 보살의 길을 가시려면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오신통, 그 다음에 선정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적어도 선정의 힘이 강해야 보살이 보살행을 하면서 지쳤을 때 스스로가 자기 회복할 수 있는 힘으로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보살의 길을 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메다 행자 때부터 4선, 8선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통을 경험하신 것을 가지고서 보살행의 기본 어떤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정말로 대승의 보살도를 가려고 한다면은 선정에 대한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선정의 힘이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은 보살행을 하는데 또 나태해질 수도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 선정을 닦되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육바라밀을 닦는 행위로 자꾸 쓰는 것이 진짜 보살행을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면 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번뇌가 소멸된 것과 오온이 사라진 이 두 가지 차원의 열반이 있는데 질적인 차이는 없이 살아생전의 열반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아라한이 되는 길과 붓다가 되는 길에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번뇌가 소멸한 이 경지에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반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관념으로 할 뿐이니까 열반을 얻어야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열반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수행해 가시면은 그게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는 목적지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설악동 밑에 있으면서 대청보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그 다음에 비선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이 길의 끝은 열반이고 아라한이든 붓다든 그런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없는 걸로 알고요. 명상을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명상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명상을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절에 오실 때마다 하시고 계시고. 자,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쭉 폈다가 다시 오므리셔도 좋고, 한번 쭉 주물러 주시고, 좀 불편하시면 의자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종을 치면서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언제 하더라도 이것은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신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좀 해보겠습니다.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허리 바르게 펴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자, 명상을 수행을 하신 주제가 있으시면은 바로 그 주제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두를 드시는 분들은 화두를 드셔도 좋고, 자, 특별한 주제가 없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간단한 명상을 한번 해보면서 생활 속에서 하는 이 마음 챙기는 명상과 자해 명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상을 시작하면은 편안하게 내 몸을 느껴봅니다. 몸을 느끼는 방법은 먼저 내 몸이 현재 처하고 있는 자세를 느낍니다. 앉아있으면 앉아있음을 그대로 자각하면서 앉아있구나, 앉아있음 또는 앉아있다 하면서 앉아있는 몸의 자세를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럴 때 몸에 긴장된 곳이 있으면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명상은 긴장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내 자신과 가까워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앉아있음 하시다가 자, 바닥에 다리나 엉덩이가 방석에 닿아 있는 느낌 그것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다음 닿아 있다 하고서 하체가 방석에 닿아 있는 그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듯이 호흡은 조절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깊을 때도 있고 얕을 때도 있는 그 호흡을 그 순간순간 진행되는 그대로 둔 채로 앉아있는 자세, 닿아있는 감각 그러다가 다시 주의를 호흡에 기울여 봅니다. 자, 코끝의 감각 또는 복부의 감각을 통해서 호흡의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복부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는 부른다, 꺼진다, 부푼다, 꺼진다 하면서 가볍게 명칭을 붙여가면서 알아차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 중에서 호흡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험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몸에서 불편한 감각,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어디가 가렵거나 하는 감각이 일어나면은 아까 부처님께서 돌조각에 맞으셔서 통증을 느끼셨을 때 일으켰던 사띠 삼파잔나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물 적용하면서 긁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는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알아차려 봅니다. 가렵다 저리다 아프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각적 경험을 특히 불쾌한 감각적 경험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별 신경이 안 쓰이면 다시 호흡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험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차리는 대상은 호흡에 의해서 일어나는 코끝의 피부의 감각이나 복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시고 그 외에 일어나는 감각이나 생각이나 또는 걱정이나 또는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알아차려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경험을 놓치지 않고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이 힘을 기르는 것이 불교 명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3분 동안 천천히 하셔도 좋고 좀 길게 하셔도 좋고 걸으면서도 하실 수 있고 보면서도 하실 수 있고 들으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고 보일 때는 보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들을 때는 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보인다 들린다 걷는다 하면서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되 그 깨어있는 마음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이 아닌 깨어있지 못한 과거로 치닫거나 미래로 향하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순간을 특히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경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재 깨어있는 순간을 계속 알아차려 갑니다. 자, 마음 챙김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이제 또 다른 명상인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에 넓고 넓은 조건 없는 큰 사랑의 마음을 길러봅니다. 자, 먼저
내가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는 마음을, 용서의 문구를 들으시면서 같이 일으켜 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이 용서의 마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길러나가시고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보호하고 나를 향해서 일으키는 사랑의 마음. 자,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생각을 일으키는데 내가 잘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 열심히 살아온 점,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밝은 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서 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그래서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중생들도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한계 없이 그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음, 가장 숭고한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일으켜봅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엔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일으켜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선택을 하시고, 자, 고마운 분, 은인도 좋고 존경하는 분도 좋고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가족을 향해서 문구를 만들어 말씀드릴 텐데, 자의 마음이 잘 일어나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한번 일으켜 보시고, 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성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짧게 자유명상을 했지만 자유명상은 언제든지 또 마음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것도 걸으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운전하시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는 저녁에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하셔도 좋고 여유를 갖고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하시고, 자, 다시 현재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의 경험으로 돌아와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면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은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돌아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